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아픈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의 통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의 통혼은 지극히 일반적인 통치 행위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통혼을 단순한 통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이방 여인들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대상은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진정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나 잘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 그 말씀이 내 말에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도 없고 찔림도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1절과 13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 나라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을 따라서 살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 날마다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 모두 솔로몬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